구약성경 328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앞날의 불투명,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맞아요.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과거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과거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말이죠.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왜 후회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실수해서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그냥 이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왜 후회를 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이 말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 아까워서, 그때의 그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는 패배가 없을까요? 패배해요. 축복의 땅에서 패배 안 할 것 같습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3,000명쯤 보내면 되겠다라고 말한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냥 바람만 후 불면 얘네들 사라지겠네요. 이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얕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얕잡아 본 그것에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해요.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가셔도요, 패배는 있습니다. 패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나안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계획하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패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패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패배 앞에서 관대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패배를 했으면 그 원인, 그 실수를 찾으셔야죠. 그걸 찾고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이거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지 않은 분단된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패배를 했는데 내 실수 때문에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 실수를 고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내가 계속 패배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이방민족 적군들에게 처참하고 무참히 짓밟혀서 사라졌다고요. 내 인생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악한 영에게 짓밟히고 악한 것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인지 저 인생인지 모를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물들에게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환경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땅이 되어야죠. 그런데 왜 패배하고 다스림을 받습니까? 왜 정복을 해야지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을 이겨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실수로 오히려 패배하면서 점차 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점차 정복당하여서 좁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점점 좁혀지고 쫓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가봅시다. 승리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수를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해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내가 회개하여서 이제는 나아가보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이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저 성을 어떻게 이겨?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거는 불가능해 라는 그 성이 함락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뭐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공했어요. 첫 번째 성공해서 자축을 합니다. 괜찮아요. 우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아이성을 한번 봐라 했더니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작은 성이에요. 진짜 바람만 불면 없어질 그런 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을 보내자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3,000명을 보내자는 건 이 의미예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에게 계수하는데 그 남자가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 다 달려들어도 여리고는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 근데 60만 명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3,000명만 보내요. 라는 말은 뭐 그냥 새끼손가락 팅하면 없어지는 거야. 타노스죠. 이거 하면 사라져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쫓겨나요. 도망가다가 오히려 36명이 죽어버리네. 처참한 패배예요. 대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패배했을까? 왜 내 인생이 패배했을까? 그들의 패배의 이유를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으시는데 아간이라는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얘가 딱 3개를 몰래 가지고 있었어요.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뭐 200세겔의 은, 그리고 한 50세겔쯤 되는 금 한 덩이. 그냥 요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딱 그 조금은 아니겠지만 그거 이렇게 챙겼어요. 자기 거 챙겼어요. 내 거 챙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면 뭐 훔쳤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거를 전체에서 퍼센테이지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못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여성들은 계수에서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우선 걔네들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니까 빼놓읍시다.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60만 명 중에 딱 한 명, 아간, 한 명이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졌어요. 이거를 제가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그 1을 60만 명으로 나눠 보니까 몇이 나오느냐? 0.00000166667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0002%. 1%도 아니에요, 여러분. 1%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10%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1%가 썩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0.5%가 썩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0.00002%가 썩었어요. 그냥 그 조금 그냥 했어요. 그냥 그거 놔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찌끔 그 먼지만 한 거. 근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아간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뭡니까? 아간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한 겁니까?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웠던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실수는 결국 패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수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죠. 그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시험을 봤습니다. 빵점 맞을 수 있어요. 뭐 어때요? 그러면 오답한 것, 틀린 거를 가지고 또 공부해. 그리고 또 시험 봐봐. 그러면은 뭐 1, 2점 또 올랐겠지. 괜찮아요. 이 전보다는 올라갔잖아. 그냥 조금씩 실수를 줄여 나가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면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사람들이 자꾸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 분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거룩은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 되지, 다른 거 구별됐어, 차이 있잖아 라고만 생각을 해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요, 풀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 하나님은 거룩이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라,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할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죠. 거룩해라. 그러면서 명령했는데 그 0.00002% 불순종한 거예요. 거룩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사랑한 거예요. 그 순간 실수, 그 순간 패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의 육체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0.00002%만 있어도
결국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축복의 땅에 가뭄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뭄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뒤에 더 큰 성공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커다란 성공 뒤에 더 커다란 실패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었네. 그래서 다시 그 돌아온 집으로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 근데 빈집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승리했죠. 성공했어요. 자축할 일이에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이기심, 내 허영 때문에 나의 은과 금을 모아놓으려고, 나의 보석을 모아놓으려고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즐기세요. 하지만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겁니다. 내가 잘 판단하여서 성령님의 그 은혜와 감동으로, 그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여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패배가 없고 오직 승리만 있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나의 실수를 줄여나가며 나의 이기적인 그 욕심, 정욕, 육신의 그리고 안목의 모든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며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주 작은 빈틈도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산성으로 둘러싸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인을 가지고 주권을 부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빈틈없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